인간의 삶을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 평화롭고 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 정말 슬픔과 또 고독과 또 치열한 생존 경쟁과 좌절과 한숨과 절망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또 늘 그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목적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의학을 쓴 독일계 스위스 사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1886년에서 1968년까지 83세를 일기로 살아가신 분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신학자고, 그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도 개인적으로 좀 쓰라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자녀가 5명이에요. 자녀가 5명인데 그 중에 둘째가 아주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아빠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서 공부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스위스가 산이 많잖아요. 알프스 등반을 하다가 추락사를 합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사고였어요. 추락사입니다. 추락사. 그 나이가 불과 20세입니다. 20세. 칼 바르트는 가족으로서 도저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높은 바위 위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해서 아버지 칼 바르트가 보니까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게 모든 척추가 부러지고, 정말 이 머리나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칼 바르트의 마음은 어린 자녀를 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4일이 지난 6월 25일 날 이 아들의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장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는 설교에서 지금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죽음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현재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또 죽음 이후의 시간인 그때, 이것은 결코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과 그때가 나눠져 있지 않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리고 그때가,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지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은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이 접경 지역에, 이 경계선에 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칼 바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과 그때의 경계선, 그 접경지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 치열한 그 접경지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상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현실을 보지를 못해요. 모든 일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부활하게 하시는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지만,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때가, 현재 지금과 그때는요, 결코 별개가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열려져 있는 문이고, 영생의 출발점이고, 새 생명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지금과 그때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훤히 바라다 보이는 이 그때와 지금과 그때의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 접경지대에서 살아가면서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목전 앞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됨을 기뻐하고 있잖아요. 죄와 죽음과 욕망의 포로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자유롭게 되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과 그때의 경계선, 그 접경지대에 살아가는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온갖 의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갖고 삽니다. 비통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경계선, 이 교차지점, 이 접경지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와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의 그 아이의 끝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희미한 거울, 그리고 특별히 고통스럽고 끔찍한 종류의 수수께끼입니다. 죽음의 비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겠죠. 이 땅에 남게 된 우리는 그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며 여러 날을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생전에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후회했습니다. 왜 한 번만 더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열망이 사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질문이나 불안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의 소원이
이 죽음이라는 크고도 냉혹한 수수께끼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독한 슬픔 가운데에도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지금과 그때는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아픔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사망에 쏘는 힘이 없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와 죄의식과 죄책감을 심어서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고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고 내 생명을 파괴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감춰져 있고 보존된 나를, 내 생명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는 육체적 죽음 자체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관문이에요. 죽음은 영생의 출발점입니다. 그 죽음의 절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으로 여기고 소망을 포기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기보다 무덤 저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크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먼저 떠난 가족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칼 바르트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칼 바르트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는 부모보다 먼저 떠나버린 수많은 마티아스, 그런 칼 바르트 둘째 아들 마티아스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부모들이 또한 많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애통하며 슬픔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 자그마치 110만 명이에요. 앞으로 그 수가 얼마나 더 증가할지 아무도 몰라요. 1000만이 될지 2000만이 될지 모릅니다. 백신을 만든다, 치료약을 만든다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시원한 그런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웠던 죽음의 문제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결을 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어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지금과 그때가 예수 안에서 연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어찌 자유로울 수 있겠나요? 오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저 광명한 그곳으로,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나를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보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여기 보면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린 양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사 저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는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영원히 거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 우리가 떨어질 수 있고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결국 주님께서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늙어가고 힘이 없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모든 것이 내 생명이 약해지고 내 생명이 시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다 시들어갑니다. 목소리까지 변합니다. 머리가 빠져요. 머리가 빠져. 머리가 하얗게 쉬어버려요. 모든 세포 하나, 피부 조직, 솜털 하나까지도 바로 늙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수의 강을 마실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영생의 길로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씻겨주신다는 이 말이 헬라말로 보니까 엑살레이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엑살레이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걸 말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의 고통으로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제거해 주시고 생존 경쟁에서 제거해 주시고 모든 죽음의 절망을 제거해 주시고 사단의 시험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인성 속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 고통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이 절망의 한숨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 자체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웃을 수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천진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어떤 때는요 굉장히 부러워요. 어른들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 어깨는 축 처지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밤에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서성이고 뒤척이고 그러는데, 아이들 보세요. 천진난만한 아이들. 걱정, 근심 없습니다. 부모에게 다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부모가 공급해 주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막 즐겁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절망의 요소들로부터 나를, 그 고통의 요소를 제거하고 절망의 요소를 제거해 주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살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거울 앞에서 야, 웃어야지. 내가 좀 웃어야지.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을 지어야지. 5분만 지나면 똑같아져요. 내가 왜 이렇지?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야, 너무 내가 얼굴이 딱딱하다. 웃어야지. 좀 밝은 표정을 지어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얼굴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왜 그러면 내가 이런 뭔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가? 이유가 뭘까요? 나를 누르고 있는 게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노후 대책도 될 수가 있겠죠. 건강의 문제도 될 수가 있겠죠.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교회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기독교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나를 내리누르는 거, 내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나를 이렇게 내리누르는 이 중압감이 나에게 웃음을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태어날 때 엄청나게 낙천적으로 태어난 사람, 웃기를 너무 잘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 얼굴에서는요 한 번도 웃음이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 성격이 그렇게 낙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인데 18살 때 폐결핵이 걸리고 3년 8개월 동안 폐결핵을 앓으면서 그 웃음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명랑함, 낙천적 싹 사라져 버리고 내성적인, 폐쇄적인, 고독한 인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3년 8개월의 질병의 고통이 저의 성격과 운명까지 확 바꿔놓더라고요. 그거 회복하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네?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20년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응어리진 문제들, 주름 잡힌 문제들,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줬던 문제가 그렇게 한꺼번에 탁 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우리는 눌려 있어요. 무언가에 눌려 있어요. 내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 의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무언가에 눌려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 임시방편이에요. 다 임시방편이고 임기응변식에 그냥 땜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야, 그냥 위로받아. 자, 밥 한 끼 같이 먹어. 우리 저기 어디 마음 다 털어놓고 어디 한번 여행 가자. 저 강원도 바다 보이는 7번 국도 우리 한번 드라이브 하자. 아무리 좋은 제안, 아무리 낭만적인 제안도 갔다 오면 또 원점으로 돌아와. 갔다 오면 또 무거워져. 갔다 오면 그 중압감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처방, 우리가 현실 속에 사용하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참된 소망과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다 임시 방편입니다. 잠시 위안을 주고 잠시 우리에게 그냥 기쁨을 주는 정도,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손수건을 전달하면서 야, 이걸로 눈물 닦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누르게 하고 나에게 상처가 됐고 나에게 절망을 줬고 나에게 밤잠을 자지 못하게 했던 모든 원인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동기를 제거해서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과 생명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냥 일시적 위안을 줄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와 근본적인 회복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날 수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달굼 하시니 번역하면 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켜 주실 때 쓰셨던 말씀이 아람어 탈리다쿰입니다. 원래 이게 아람어로 제대로 발음을 하자면 탈리다쿰이에요. 달리달굼이 아니라 탈리다쿰. 탈리다가 소녀야, 쿰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를 의역을 해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 탈리다쿰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 새로운 광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집안은 꽤나 행복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느끼게 했던 주인공이 12살 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귀엽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그 12살 딸, 가정의 희망이고 가정의 꽃이고 가정을 활기 있게 하는 에너자이저, 에너지원이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온 가정을 송두리째 어둠과 절망으로, 그 어둠과 절망의 골짜기로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어떤 조건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 쓰디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회당장 그가 엎드린 예수 앞에 엎드렸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비춰왔습니다. 그 생명의 빛,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왔던 그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12살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절망에 빠졌던 그 가정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웃음을 되찾게 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기쁨의 춤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살아가던 그 가정에 비춰주었던 바로 주님의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저는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탈리다쿰, 탈리다쿰.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다가온다는 것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잖아요. 탈리다쿰, 어둠이 물러갑니다. 새로운 빛이 다가옵니다. 그 빛은 죄와 절망을 이기는 빛입니다. 영원히 나를 살게 하는 빛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했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소망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히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이 참성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